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눌 말씀은 시편 38편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 시편 38편은 그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다. 다윗은 뭘 기념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특별히 기념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어떤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인의 위대함이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겠어요? 다윗의 업적과 다윗의 그 공적을 치하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다윗 왕을 자신들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는 것이 아니죠. 그처럼 위대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고 많은 업적들 가운데 자신이 범죄한 사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다윗을 자유하게 하신 그 사실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점은 이런 데 있는 것이죠. 자기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허물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증거하는 바로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다윗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보셨듯이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삶을 미리 예시할 정도로, 예언할 정도로 정확하게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그런 그도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실수 안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범죄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범죄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어김없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지 않는다면요, 그것이야말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기념할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예 버렸다는 말이거든요. 영원한 저주에가 내어주었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아예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가 오지 않는다고 좋아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요, 실수하거나 범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억지로 사람이 원수 갚으려 하고 사람이 자기 잣대로 뭔가 정말 하나님에 비하면 어줍지 않고 알량한 그 정의의 잣대로 심판을 읽어들고 원수 갚으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더 힘들어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면 그의 양심이 돌 찔렸을 것입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만큼 더 힘들어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편 38편에 우리가 읽어서 보셨습니다만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살이 찢기고 뼈가 꺾이는 그런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직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다른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죄의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도 더 심하게, 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오늘 시편 38편 전체 1절로 22절을 한번 나눠서 우리가 무슨 내용이 있는지 구분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선 다윗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아주 혹독한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때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를 막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말하자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자, 다윗이 범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니까 지금까지 자기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 이 친척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토로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에서는 이제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다윗을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지를 토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22절은 제발 주님께서 자신을 떠나지 말고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의 이 징계를 내가 온전히 감당할 수 없지 않을까, 감당할 힘이 없을 수 없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그의 몸과 영혼에 화살처럼 찌르고 있다고 2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다윗의 믿음의 신실함이 드러납니다. 비록 죄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그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 홍수처럼 그를 덮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합니다. 정직하게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 전부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린 징벌임을 인정합니다. 어떤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가 너무도 혐오스럽고 역겹는 모습이라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 끊임없는 죄책감에 시달린 다윗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스스로 겸손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몸을 굽혀서 슬퍼하며 다녔다고 고백합니다. 육체는 병들었고요. 육체에 성한 곳이 없다고 7절에서 토로하죠.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 마음이 정말 뜨거운 불처럼 괴롭다라고 고백합니다. 피곤해서 심히 상하였다고, 몸이 아파서 신음하였다고 8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을 보시고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진맥진해가지고 자신 주변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이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만은 잃지 않습니다. 6절에서 10절에서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금 치유하고 자신을 이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가장 높은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에게만 희망이 있다.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
다윗의 마음은 이 징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요. 그 징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징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징계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은요, 받게 되는 징계는 하나님의 정화의 수단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정화의 수단입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하실 정화의 수단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돌아서게 하고 돌이키게 하실, 회개하게 하기 위한 정화의 수단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저주에 그냥 버려두신 사람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는 종은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화의 수단입니다. 오늘 11절에서 다윗은 이제 자신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니까 지금까지 자신과 가까웠던 친구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하고 자신을 버리고 기피하는 것을 탄식합니다. 다윗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저런 징계를 받아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신의 평판에 손해가 될 것이기 분명했기 때문이죠. 무자비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은 이해도 갑니다. 지금 첫 번째로는 다윗의 죄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다윗이 저런 일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수근거리면서 뒤에서 손가락질을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무거운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나? 저런 벌을 받나? 그것 때문에 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가까이에서는 안 되겠다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도 저들로부터 어떤 동정과 지원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냥 비참한 상태로 내버려 두었고요, 형벌과 더러움으로 얼룩진 다윗으로부터 거리를 둡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정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서 저렇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12절에 가보면 다윗은 이제 그 원수들로부터는 더 심각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그가 병들어서 얻어맞고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예 다윗이 죽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기회는 이때다. 이때에 다윗이 죽으면 정말 좋겠다. 정말 다윗은 이토록 가혹한 형벌을 지금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다윗을 이 기회에 아예 없애려는 그런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이에 아무런 반론도 하지 않고 저들의 조롱과 모욕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을 해명하려고 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일에 침묵하고 아무런 항의 없이 징계를 받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고난을 견딥니다. 그 고난에 순종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견딜 줄 압니다. 육체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온전히 견딥니다. 왜 그렇겠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와 가까웠던 친척들, 친구들이 나를 멀리하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징계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보십시오. 정말 저들이 아무리 나를 배반하고 나를 멀리하고 나를 죽이려 들어도 아예 못 듣는 자처럼, 들어도 듣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말 못하는 자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입을 열어서 반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다린 것이지요. 가장 먼저 도움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15절을 보시죠.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응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비를 베푸셔서 다윗에게 말씀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이 다윗에게 유일한 효력이 있는 변호가 될 것이고, 다윗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변호가 될 것임을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죄를 고백할 때에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다윗의 반대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시편 35편 15절에서 이미 읽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적대자들은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다윗은 언제든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16절로 18절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리고 19절에서 다윗은 이제 자신의 불의와 잘못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죄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 하반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도
근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있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몹시 슬퍼하고 있고 그 잘못 때문에 위로받지 못하고 있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죄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 떠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남아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하나님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합니다. 양심이 그를 고발하죠.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의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한편은 징계를 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그의 죄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요, 죄를 범하였을 때에 오히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심판해버리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요, 죄의 무게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징계하지 마소서. 오늘 시편 마지막 절 22절에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시편 오늘 22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2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또 같은 간구를 하고 있죠. 다윗의 지금 유일한 관심은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연합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만이 다윗에게 지금 유일한 관심거리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오는데 거기에서 넘어져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변호가 될 수 있음을 기다려야 되고요.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음을 알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만이 그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편에 서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요, 너무도 참되고 진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수했을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고난주간인데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되 철저히 돌아설 수 있고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일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에 더 전념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일에 더 마음을 쏟으셔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다시 이루심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삶의 소망을 얻고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시시로 때때로 넘어질 수 있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의의와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데에 죄를 오히려 토로하는 데에 믿음과 용기를 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징계가 나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정화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징계가 오히려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께 엎드려서 주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친 기도로